저녁 식사 다 하셨나요? 예, 한 분 드신 걸로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나한테 소개할래?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답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사랑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 주시는 것 역시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독교만 사랑을 강조하는가? 사랑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인가? 그렇지 않죠. 사실 자비든 연민이든 사랑의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말해버리면 우리는 그것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도대체 뭐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리 숭고한 가치를 그리고 아무리 숭고하고 아름다운 성품들을 이야기하고 열매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사실 이 원천이 무엇인지 이 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할 때에 성경 말씀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였지 성령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즉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이 열매의 뿌리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이자 원천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토대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토대에 놓여 있는 예수님은 단지 그 토대로서 우리에게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원천인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힘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 머리로서만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본 힘이 된다라는 거죠.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미쳐지는 전체적인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와 그 예수를 우리가 힘의 원천이자 믿음의 근본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아시다시피 이 누가복음의 이 4장 38절부터 41절에는 두 병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고 다른 하나는 해줄 무렵에 무리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온갖 병자들, 이 두 부류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하루를 다 끝내고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발견해요. 중한 열병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열이 조금 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열이 나서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서 며칠 지나면 낫습니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중한 열병, 아마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예수를 찾아온 이 병자들, 이 두 번째 무리에는 이들이 어떤 병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박하고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열병에 의해서 이제 중한 열병에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없는 상태라면 아마 그 예수가 다가왔을 때 이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시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의지해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이 해질 무렵에 예수께로 나온 병자들입니다. 이 말씀, 이 40절에 있는 이 병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시간관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가 질 무렵부터 다음 해질 무렵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4장 31절부터 37절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 해질 무렵에 예수께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께 병자들을 데리고 몰려왔다라는 것이 됩니다. 왜 이 시점인가?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짐을 나를 수 없어요. 그러니 환자들,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를 끌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1.1km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것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지키려고 못 움직이다가 해 떨어지자마자, 안식일 끝나자마자 원근각지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오픈런이라고 하죠.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맛집이나 유명한 가게에 먼저 들어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문 딱 열면은, 이 속된 표현 죄송합니다, 개떼처럼 들어가는, 그걸 위해서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문 열기 전에 사람들이 막 줄도 서 있기도 하고 텐트 치고 밤을 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4장 30절 말씀은 예수님께 오픈런 한 거예요. 갈 수 있게 되자마자 완전 질주하듯이 달려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간절함이죠.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필요함이 다 있습니다. 질병이 됐던, 간절한 문제가 되었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던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의존하고 누군가를 바라는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상심된 나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어디서 내가 이 마음을 위로받을까 찾았던 그런 간절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 믿음 좋은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찾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한 순간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최후의 보루로 미루어 두었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장모로 나오게 되었고 병자들도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 4장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어떤 대가들을 사모하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들은 이 역사가 너무 뛰어나고 눈앞에 드러난 현상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먼저 주목해 보게 돼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경 구절들이 훨씬 더 마음속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아모스 말씀이 있어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땅에 흘릴지니라. 성경을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눈에 딱 안 와닿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폭포수처럼 제게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억울한 일들에 의해서 손 쓰지도 못하고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은 공법과 정의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아도 은혜로서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갔는데, 아모스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내 상황이 그렇게 되고 간절함이 생기니까 그 말씀이 불꽃처럼 내 눈 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내 상황과 문제가 어떤 상황에 딱 고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의 문제들이 우리 눈에 강렬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 기적의 문제를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실 때 도대체 이걸 왜 보여주시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그 표적에 집중해라, 그 기적을 너의 소유로 삼아라라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1차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온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신다라는 거거든요. 복음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선포가 그것입니다. 죄로 인해 원수가 되어서 사망의 권세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생명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하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건으로 보면은 딱 두 가지 사건이에요. 중풍병을 앓고 있던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낫게 된다. 그리고 해질녘에 무리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이 예수의 손원짐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된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긴 말씀 38, 39, 40, 4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는 끝자락에 있어요. 41절 보시면은요, 꾸짖어서 치료하고 모든 악한 것을 내쫓았더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덧붙여진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다. 누가는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보기를 바랬던 거였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정작 풍성한 것들을 손에 다 든 것 같지만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정작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지 못해서 그 은혜를 통해 맛보아야 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부정직한 이 좀 뭐라고 할까요? 부조리한 모습들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그 오랜 역사들 동안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엄청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서 우리가 흔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강단에서 십자가가 사라졌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라졌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현상은 붙잡고 은혜는 붙잡았는데 그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복음의 영광도 있지만 그 예수께서 이 땅을 걸어가면서 겪었던 고난처럼 우리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복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광만 있을지어다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함께 있다 말합니다. 즉 기복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신앙이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뭐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으면 좋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셨잖아. 맞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복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름의 속에서 영광과 함께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사로를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분이죠. 신약에서 부활한 존재는 최초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그는 그저 부활을 경험하고 죽은 자에 불과해요. 부활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활을 해주신, 부활의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래서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뒤에서 우리는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현상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쉽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현혹이 잘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래도 진리입니다라는 고백만큼 하나님이 상황이 이런데 정말 주님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해결될까요? 라는 의심도 우리는 만만치 않게 하죠. 의심과 회의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걸어갈 때에 가장 우리를 많이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한 열병을 치료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 앞에 있었던 귀신도 쫓아내시고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보게 되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최적이라는 거죠. 물론 최선과 최적은 우리가 다 동의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최선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최적의 방법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곧 눈앞에서 맞다라고 보여준 것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금방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바닷물에 이 애굽 사람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바닷물을 빠져나오자마자 물 없다고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내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다고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게 이 은혜를 주셨으나 저는 이 은혜를 내일까지 보관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행히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고쳐가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눈앞에 벌어지는 이 현상들 속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찾아오는 그 걸음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주님만을 쫓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줄 도구나 수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이와 같은 선명한 고백은요.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34장 31절부터 37절에 보면 한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기적을 이미 보이셨어요. 32절 보시면은요, 말씀의 권위가 나타났고 그 권위 앞에서 33절에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는 역사가 37절까지 나타납니다. 예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하루가 마무리되고 돌아오는 시점에 중한 열병을 앓은 어머니를, 장모를 보았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다 된다. 어떤 것도 구하지 마라. 아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바라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38절에 보시면 중한 열병을 앓는 장모를 위해서 예수께 구했고 4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 이거 간구하는 거잖아요. 필요해서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간구하는 신앙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이에요. 어떻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판단이 누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잘하고 있어, 저 사람은 못하고 있어, 이런 판단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환경들 속에서 또 제 앞에 주어져 있는 시간들과 직무들, 사명들 중에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조정할지, 무엇이 내게 원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 그걸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명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제게 있지만 그 믿음을 따라서 난 믿으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잘 선택할 수 있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다가오는 삶의 무게들과 현실들이 내 앞에서 크면 클수록 우리는 결국 주님 바라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소 때는 구하지 않지만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장모의 열병 앞에서, 그리고 팔방을 뛰쳐다녔지만 치료하지 못했던 이 환자들 앞에서, 그 앞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느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해야 하지만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나의 정욕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 기도 응답에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첫째는 yes, 그렇게 바로 응답되는 거죠. 두 번째는 no입니다.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이거는 해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기다리는 겁니다. 맞긴 맞지만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뭐죠? The better. 네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시는, 더 나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이 4가지가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 노의 부분과 그리고 wait과 기다리라는 것과 더 나은 것이 있다라는 이 3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을 집착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정욕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구했다라는 거예요. 38절에 보시면 예수께 사람들이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좀 해줘 봐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달라는 열망, 꼭 들어달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걸로도 기도해도 됩니까? 이런 자세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들고 나가 간절히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는 이 구하는 일에 함께 동참이 되어야 해요. 오늘 잘 보시면은요, 앓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의 집에서 앓고 있는 사람은 장모죠. 40절에 보면 앓고 있는 온갖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사람은 장모가 아니에요. 병자들이 아닙니다. 메고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고 장모의 열병을 안타고 봤던 사람들이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것이 맞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그 중보기도는요, 이런 말씀드리면 중보기도의 능력을 너희가 폄하하느냐 말할지 모르겠지만 중보기도는 어떻게 보면 불시에 불시를 더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만 의존하는 것은 중보기도의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이나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나를 위해 구할 것이라고 말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보기도, 즉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구해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아픔들을 각각 그 개인만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하셨거든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성도들을,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게 아니셨어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연약함들을 예수께서는 친히 살피시고 사랑하셨고 자신의 문제로 떠안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모세의 기도가 위대했던 이유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로 품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각 개인의 고민과 아픔들이 그 개인과 각 개인의 고통과 아픔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해결들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떠안고 눈물을 흘리며 짊어지고 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 간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서로서로 더 흩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회가 점점 약해져만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는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일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강단이 그득그득 참 고민이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주일은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힘든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교회에서 삶의 짐이 짊어져 있는 그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 가는데 함께 모이는 것, 함께 기도하는 목소리들은 점점 사라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이 기도만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 속에 온전하게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그 위에 세워주면 수많은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모습, 공동체에 함께 짐을 짊어지는데 얼마나 기도가 유익하고 유용한지를 또 필요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했어요. 우리들을 위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섬기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수많은 것들 중에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장모를 위해서 간절히 구했을 때 예수께서는 장모를 치료해 주셨고, 움직일 수 없는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손을 얹으셔서 그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의 집중이 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기억해 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수많은 어그러짐과 비틀려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경제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갈라지고 수없이 다른 생각들이 흩어지고 산재해 있는 가운데 있어요. 해석학적인 문제일까? 해석만의 문제일까? 경험적인 문제일까? 물론 사람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게 중심에 예수가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이 모든 현상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병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들과 세상을 일으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해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진지하게 이 예배를 드리며 3일을 살았고 또 3일을 살 것을 달려가면서 함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들고 주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려서 이 모든 삶에서 벗어나서 또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개인도 살아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이 세상도 치유될 것을 바라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